오늘 같이 나누신 말씀 사무엘하 24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전하고 사무엘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24장 1절에서 19절까지 읽고요. 그리고 제가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506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니 요압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앗에 이르고 닷디무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이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이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에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25절 읽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쳤더라. 다시 읽겠습니다. 예, 제가 사무엘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그동안 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2년 됐어요. 예, 제가 이제 마태복음하고 사무엘을 이렇게 오가면서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예, 그런데 그 전한 말씀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가 언젠가 봤더니 제가 2022년 겨울에 시작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2년 동안 제가 사무엘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로 좀 길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로 사무엘 말씀을 좀 마치고 다음 주에는 다시 마태복음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19장 말씀 가지고 말씀 전했었죠.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되고 그리고 이제 슬픔에 빠져있던 다윗 왕이 이제 그로부터 회복되어 다시 이제 왕이 되는 이야기가 이제 19장 20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21장에서 이제 23장까지의 내용이 있어요. 근데 21장에 23장까지의 내용은요 읽어보시면 좀 부록 같아요. 예, 그게
21장에 보시면 이제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을 갚아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싸움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근데 실제로 그 사건이 언제 생긴 사건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건들이 이제 지금 압살롬의 어떤 반역 사건이 있고 그리고 이거 다 해결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인지 아니면 그 전에 있는 사건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건을 그냥 이렇게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을 이제 사무엘을 마치면서 그냥 부록으로 좀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그 21장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22장은 시편 18편이에요. 그래서 22장은 그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다윗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것들을 찬양하는 그리고 그것들을 기억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23편을 이제 보시면 제가 거기 23편을 조금 드렸거든요. 뒤에 보시면 23장을 드렸거든요. 근데 사무엘하 23장은요. 읽어보시면 23장에서 어떤 그 사무엘하의 마무리하는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사무엘하 23장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하고 시작하죠. 그래서 그 다윗이 한 마지막 말,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사무엘이 다윗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칠 것 같은 그런 이제 모양으로 23장이 보면은 꼭 이제 마칠 것 같아요. 그래서 23장을 이제 읽어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마지막 말이라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뭐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뭐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 그래서 조금 자화자찬 같은 그런 냄새가 납니다. 읽어보시면 그리고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다윗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뭐 또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오미 돋는 새풀과 같으니라 하시도다. 조금 좀 이렇게 이런 말을 자기 스스로 해도 되나? 좀 이렇게 이게 좀 자화자찬하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또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함과 은혜를 좀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이제 잠깐 언급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 23장을 읽어보시면 23장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시면 그 다윗의 용사들, 다윗이 그동안 함께 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으로 23장이 끝나요. 근데 그래서 23장을 읽어보시면 이제 이게 끝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23장으로 이제 사무엘을 마치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갑자기 엉뚱한 이야기를 24장에 기록을 하고 사무엘을 마칩니다. 사실은 이제 성경은 원래 장절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몇 장 몇 절 이렇게 읽지만 사실은 성경은 원래 장절이 없죠. 그러니까 그냥 이제 마지막에 그 당시에 이거를 이제 기록할 때는 그 마지막에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을 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뭐냐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요. 그리고 그 인구조사를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24장에 있는 마지막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2절 말씀에 보시면 24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라. 그래서 백성의 수를 헤아려서 내게 보고하라. 갑자기 인구 조사를 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러면 요압이 알겠습니다로 갈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요압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간언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인데 이런 일을 하면 어찌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백성이 몇 명이든 관계없이 지금 이 백성이 몇 명이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100배의 힘을 더해 주실 텐데 지금 있는 백성들보다 100배의 힘을 하나님이 더해 주실 텐데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고 그렇게 지금 요압이 다윗에게 이 지금 인구 조사를 하려고 하는 걸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상해요. 요압이 이렇게 영적인 사람 아니거든요. 요압이 영적이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닌데 요압이 굉장히 영적인 충고를 해요. 그래서 일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일을 하지 말자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 일을 후회해요. 그렇죠? 10절에 보시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을 자책하고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자고 한 이 일은 사실은 옳지 않은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왜 인구조사를 하는 게 이게 나쁘죠? 그러니까 지금 요압도 안 된다고 그러고 다윗도 나중에 보면 이걸 나중에 회개하고 속죄하고 그러는 걸 보면 이건 분명히 옳지 않은 그런 행동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는 당시 인구조사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인구조사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인구조사 어떻게 해요? 인구를 조사를 해서 통계를 내고 그래서 뭐 지금 인구가 얼마나 되고 어떤 사람들이 뭐 어떻고 뭐 남자의 수는 얼마큼이고 뭐 여자의 수는 얼마큼이고 나이는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뭘 하냐면 지금은 그걸 가지고 뭐 좋은 정책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나라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로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때 인구조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때 인구조사는 그게 뭐냐면 왕이 군대를 조직하거나 아니면 왕이 자기가 얼마나 힘이 센가를 보려고 하는 게 인구조사였어요. 네. 이거 9절에 보시면 이제 요압이 이제 인구조사를 마치고 나서 다윗한테 가서 보고를 하는 게 나와요. 근데 이걸 보면 금방 알아요. 왜 인구조사를 했는지. 9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압이 이제 가서 다 조사했어요. 백성의 숫자를. 그리고 이렇게 대답해요.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라. 뭐 조사한 거예요? 칼 빼는 자. 그러니까 인구가 몇 명이고 지금 지금 이 이스라엘에는 지금 어떻게 뭐 어린아이가 몇 명이고 뭐 여자가 몇 명이고 남자가 몇 명이고 뭐 지금 뭐 이런 걸 조사한 게 아니에요, 전혀. 네. 그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에는 군대를 조직을 하면 지금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이만큼입니다. 그걸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뭐예요? 왕한테는 뭡니까? 군사력이 시큐리티예요. 네. 시큐리티예요. 왕은 지금 내가 얼만큼의 군사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게 자기에게 힘이 되고 자기에게 중요한 겁니다. 저희한테 뭐가 시큐리티예요? 뭘 보면 안심이 되세요? 네? 은행에 찍힌 넘버를 보면 안심이 되나요? 내가 지금 재산이 얼마나 있나를 보면 안심이 되네. 그게 그런 것처럼 왕한테는 지금 나한테 군사력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게 시큐리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얼만큼 성취를 했고, 내가 지금 얼만큼 시큐리티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것을 의지하면 되겠다.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이거로구나.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윗의 마음 가운데 뭐예요? 자기의 군사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취를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구조사하는 거를 이렇게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요압도 그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압이 다윗의 명령에 대해서 그러지 말자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압이 다윗에게 영적인 도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그 영적인 사람이 아닌데 영적인 도전을 한 겁니다.
제가 사무엘을 마치기 전에 요압 이야기를 한번 이제 더 하고 싶었었습니다. 네. 요압은 사무엘에서 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무엘 하에서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은 당연히 다윗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한 이름이 요압이에요. 네. 압살롬보다 더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1번 다윗, 2번 요압, 3번 압살롬, 4번이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이제 그 나오는 이름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요압은 중요한 사람이에요. 네. 요압은 다윗의 조카입니다. 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렇게 나라를 세워가는데 요압이 없이 이렇게 그 이야기 하기가 어려워요. 그 정도로 요압이 뭐예요?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울한테 쫓겨다닐 때 같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한테 쫓겨다니는 시간이 12년입니다. 그 시간 동안 그 요압이 그 다윗과 같이 다녔어요. 예. 그리고 그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한 그 많은 일들 가운데 보면 다 요압이 들어 있습니다. 예. 다윗이 그 왕이 되어서 했던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일들이 뭐가 있냐면 가장 먼저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기억하세요? 예, 예루살렘을 정복해요. 그때까지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정복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정복하기 쉬운 땅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냐면 예루살렘이 높은 산 위에 있는 도시예요. 성읍이에요.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은 고지예요. 고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골짜기가 깊고 좁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냐면 요새 같은 도시예요. 그래서 정복하기가 굉장히 힘든 도시입니다. 힘든 성읍이에요. 그런데 이 성읍을 누가 정복하냐면 요압이 정복해요. 그래서 요압이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뭐래요? 주변을 정벌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여보내시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땅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겠다. 이만큼 내가 너희들한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땅을 정복해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500년이에요. 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주셨던 땅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땅을 다 정복해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함께 한 사람, 그 다윗이 그 땅을 다 정복할 때, 그때 그 다윗 옆에서 그 군대를 같이 지휘했던 사람이 요압이에요. 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죠.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그 압살롬의 군대와 싸워서 이기고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요압이에요. 다윗의 일생 가운데서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요압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을 빼고 다윗이 어떤 성취나 업적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요압이 어떤 중요한 일을 하면 그 자리에 항상 누가 있었어요? 요압이 있었어요. 근데 요압이 한 행동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일관성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밧세바와 어떤 통간의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숨기기 위해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아를 죽이죠. 그런데 우리아를 죽일 때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성읍으로 불렀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불렀다가 다시 그 전쟁하는 곳 돌려보냅니다.
근데 돌려보낼 때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쥐어서 보내요. 그리고 그 편지를 요압에게 전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편지는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아의 손에 그 편지를 쥐어서 보내는데 그 우리아가 들고 간 그 편지에는 우리아를 죽이라는, 우리아를 이 험한 곳에, 그러니까 맹렬한 그런 전쟁터에 보내서 싸우다 죽게 만들으라고 그 편지를 들고 갑니다. 그래서 요압이 그 편지를 받아요. 요압이 알았을 거예요. 이게 옳지 않은 일이라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라는 거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압이 어떻게 해요? 네, 다윗이 시키는 대로 그 우리아를 굉장히 험한 곳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결국 우리아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렇게 하자는 대로 해요. 그런데 오늘은 뭐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라고 그러니까, 하자고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범죄. 그래서 하지 말자고 그래요. 그래서 요압이 다윗을 말립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 술로 도망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이제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합니다. 근데 그걸 옆에서 요압이 보고 눈치를 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압살롬과 다윗이 화해할 수 있도록 어떤 여자를 고용을 해서 이제 그 둘을 화해를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요.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이제 압살롬과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이 그 장군들한테 부탁을 하죠. 압살롬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런데 압살롬이 그 나무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그걸 보고 직접 가서 죽인 사람이 요압이에요. 다윗이 이제 또 다윗이요. 동일 왕국의 왕이 되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져 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게 그 이스라엘의 장군과 이제 다윗이 만나요. 만나서 이제 우리가 평화롭게 우리 한 나라가 되자라고 협정을 맺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쪽에서 온 사람이 누구냐?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옵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만나서 이제 그럼 우리가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 우리 같은 동족끼리 죽이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한 나라가 되자. 그런 조약을 맺으러 와요. 그래서 그 조약을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잘 그 협정을 이렇게 잘 끝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브넬을 요압이 죽여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내전이 날 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라가 굉장히 큰 위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협정을 맺으러 왔는데 협정을 맺으러 온 당사자를 협정이 끝나고 나서 그 협정을 맺으러 온 당사자를 요압이 죽여요. 그런데 또 그런 거 하면 다윗이 압살롬이 죽은 것 때문에 이제 어떤 방에서 막 슬퍼하고 막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백성들이 백성들의 민심을 잃어가고 질서가 무너지고 막 그럴 때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에게 막 그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고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왕의 자리에 돌아가서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요압이에요. 요압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반대로 나쁜 일을 또 해요. 다윗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들여다보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대의를 세우는 사람인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데 개인적인 이유를 가지고 나라를 위기에 몰아넣습니다.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같아 보여요? 요압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삶의 패턴이 종이 잡히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 사람이 뭘 위해서 살고 있는지. 자기를 위해서 살면 그렇습니다. 요압이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판단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현실도 이룰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아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하나님이 무엇을 옳다고 생각하실지도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와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냄새가 나지 않아요. 제가 그 성경에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가장 닮고 싶지 않은 인물. 정말 이 사람처럼 되고 싶지는 않다. 그 사람이 요압이에요. 요압은 굉장히 능력 있고요. 다윗의 삶을 요압 없이 이렇게 정의할 수 없고요. 이 어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고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냄새가 나질 않아요. 제가 이게 영적인 충고였을까 하는 의심이 됩니다. 이 다윗이 지금 인구조사하자고 그러는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요압이 반대를 해요. 이게 영적인 일이었을까? 라는 의심이 됩니다. 제가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다윗이 요압의 충고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요. 예.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갓 선지자가 이 일 때문에 이제 찾아와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여러분 이 선지자가 보통 찾아오면 좋은 일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만나자 그러면 좋은 일일까요? 선지자가 보통 찾아오면 좋은 일 아닙니다. 특히 다윗은 그래요. 다윗 보면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갓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아마 갓 선지자가 이렇게 딱 찾아왔을 때 다윗이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역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세 가지 징벌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네. 오늘 보시면 13절이 그 이야기예요.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이 이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7년 동안 이제 기근이 있는 그 징벌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왕이 왕위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왕이 3달 동안 이제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그 벌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혹은 왕이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자,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 텐데 그러면 그 벌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 가지 옵션을 주신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택하라고. 네. 처음이에요. 이런 거 성경에 보면 이렇게 객관식으로 징벌을 하는 게 처음이에요. 이게. 네. 그리고 1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대답해요.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대답일까요? 몇 번째 거 고른 거예요? 이게 사람의 손에 빠지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다윗이 세 번째 이제 전염병을 선택했다고 하는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보자면 첫 번째 것도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다윗이 어떻게 대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고 그런 거예요. 예.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벌을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대답이 되게 처음에 이상했습니다. 왜 이 대답이 이상했냐면, 아니, 인구조사 자기가 하자고 그런 거잖아. 그리고 그 앞에 보시면, 다시 갑자기 와서 얘기를 한 게 아니라요. 다윗이 먼저 이 일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인구조사를 한 건 자기가 자기의 잘못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인구조사를 하자고 그러는 게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와서 지금 세 가지를 고르라고 그랬잖아. 기근을 받을 거냐? 네가 3달 동안 도망 다닐래? 아니면 전염병이 돌까? 그러면 양심이 있으면 뭘 택해야 돼? 자기가 양심이 있으면 이거 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그럼 뭘 택해야 돼? 자기가 도망 다니면 되잖아요. 자기가 3달 도망 다니면 다른 사람들은 고생 안 하고 그냥 그렇게 3달 도망 다니면 끝나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뭐 3달 동안 도망 다니다 죽을 거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도망 다니라는 거잖아. 그럼 내가 3달 고생하지 뭐. 그렇게 하고, 제가 2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질 않고 치사하게 하나님의 징벌을 받겠다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그 느낌이 어떠냐면, 2번을 내가 고르면 내가 고생스러울 것 같고, 그렇지만 2번은 맞는 것 같고, 그렇지만 내가 택하기는 싫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알아서 해달라고 그런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더 이상합니다. 아니 그래서 다윗이 2번을 피했어.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면 뭘 줄까요, 다윗한테? 2번. 마음대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면 어떻게 해요? 너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도망다녀. 그래서 다윗이 3달 동안 도망다니는 벌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세요? 전염병으로 심판을 하세요. 15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그래서 백성이 7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세요. 7만 명이나 죽는 걸 보고. 아니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왜 애꿎은 사람이 7만 명이 죽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그리고 되게 저도 이상했어요. 1절 말씀 다시 볼까요?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한 게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게 먼저예요. 그 뒤에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진노를 따라서 뒤따라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뭐 때문에 진노하시는지 몰라. 그거 성경에 써있질 않아요. 네. 그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셨다는 건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짐작은 돼요. 어떤 문제였는지. 네. 뭘 보면 좀 짐작을 할 수 있냐면 여기에 보시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요압이 돌아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구조사하는 거 이렇게 그 인구조사하면서 돌아다니는 지명들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명 읽어보시면 굉장히 낯설죠. 네. 여기 보면 요단을 건너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디무시 땅에 이르고 다냐안에 이르러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여기에 보면은 낯선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왜 낯선 이름이 많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영토가 넓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토가 넓어져 있다는 무슨 얘기예요?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스라엘에 우상의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지금 그 많은 영토가 넓어지면서 그곳에는 굉장히 많은 이방인들과 같이 지금 섞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고 계신 겁니다. 요압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자는 이야기를 했을 때 요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뭇 영적인 것처럼 들려요. 그렇죠? 그런데 요압이 인구조사를 한 기간이 얼마 동안이냐면 9달하고 20일이에요. 9달하고 20일 동안을 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 가서 요압이 뭘 봤어야 돼요? 뭘 보고 돌아왔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보고 돌아왔어야 돼요. 그런데 요압이 뭐예요? 하나도 못 봐요. 그걸 하나도 보지 않고 돌아와요. 그리고 돌아와서 뭘 해요? 그냥 지금 몇 명 있다고 그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겠다고 그 마음을 먹으시고 그리고 얼마 동안을 기다리신 거예요? 9달 20일을 기다리신 거예요. 요압의 인구조사가 다 끝날 때까지. 그래서 요압이 돌아다니면서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 안에서 지금 어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지경인지를 보고 돌아오는 그 시간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도 보지 못하고 그냥 돌아옵니다. 왜? 영적이지 않아요. 정말로 봐야 될 게 뭔지를 못 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 때문에 쳤나요? 아니에요.
그건 그냥 빌미예요, 빌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건 그것 때문에 심판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왜 다윗은 두 번째요? 두 번째 거 제가 받겠습니다 하질 않고 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을게요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모른다는 거죠. 어떤 것이 가장 긍휼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있는 벌인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해요. 여러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저희들은 저희들의 현실 속에서 이게 가장 좋은 선택인 것 같아. 그렇죠? 지금 저희들의 현실 가운데서 이게 가장 좋아 보이는 선택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저희들은 택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정말로 좋은 선택인지는 모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저희들도 살면서 그런 경험들을 해요. 저희들이 이게 맞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직장을 구하는데 내가 지금 가장 연봉이 높은 직장을 가는 게 그게 가장 맞는 것 같아. 근데 그럴까요? 과연 그게 가장 좋은 직장일까요? 그건 몰라요, 저희들이. 다윗이 그런 경험을 이미 한 거예요, 자기 인생 가운데. 그래서 다윗이 뭘 해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초이스 중에는 2번을 선택하는 게 가장 이펙티브해 보여. 2번. 내가 그냥 3달 도망 다니고 나는 게 그게 제일 이펙티브해 보여. 그런데 그건 지금 내가 내 눈앞에 보이는 생각이고, 아니,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다윗이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의 선택보다 하나님의 선택에 더 합당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다윗을 오셔서 어떻게 하세요? 처음에 왕으로 기름 부으세요. 그 다음에 다윗은 나가서 골리앗과 싸웁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윗은 많은 전쟁을 치러요. 사울에게 도망 다녀요. 그렇죠? 또 왕이 돼요. 예루살렘을 정벌해요. 또 이스라엘의 영토를 넓혀요. 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그런 굉장히 많은 일들이 다윗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는 기쁨도 있고요, 고통도 있고, 그의 삶 가운데 즐거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성취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기 삶 가운데 있었던 그 많은 일들, 그 모든 일들이 자기에게 가장 합당한 일이었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 가장 옳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걸 그걸 아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렇죠.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삶에 뭐가 좋은 거예요?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저희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저희들의 삶을 선택하세요? 무엇에 마음이 끌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음에 끌려서 내가 그 선택을 했는데 그랬더니 결과가 좋았나요? 저희들의 의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정말 저희들의 욕망과 저희들의 그 마음을 가지고 선택한 것들, 그것이 정말 좋은 거였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들에게는 그냥 겉모습만 보일 뿐이에요. 그걸 하나님한테 맡겨드리는 거.
내 삶의 선택들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신 것들이 그게 내 삶의 최선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요. 하나님 앞에 속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같이 제사를 지냅니다. 그 이야기로 이제 그 사무엘서가 끝나요. 오늘 25절 말씀이 그겁니다. 25절.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사무엘서는요 다윗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무엘서가 이제 사무엘을 시작해서 다윗의 얘기로 끝나요. 그런데 사실은 사무엘서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이 얘기 왜 썼어요? 다윗 이야기하려고 쓴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삶 가운데는 영웅의 서사가 있습니다. 등장부터 그래요. 다윗이 정말 화려하게 등장해요. 데뷔전이 뭐예요? 다윗의 데뷔전. 골리앗하고의 싸움이에요. 다윗이 소년, 그렇죠? 소년으로 물맷돌을 몇 개 가지고 적장, 가장 센 적장, 골리앗과 맞붙어서 싸워서 이깁니다. 가장 이력 영웅이 돼요. 그리고 다윗은요 한 번의 싸움도 지지 않아요. 다윗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의 나라를 정복하는 그 많은 전쟁들을 하는데 다윗에게는 패전의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번도 지지 않아요. 다윗은 가장 많은 영토를 이렇게 확보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을 정복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도.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지금도 그 가장 중요한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가 그런 다윗의 영웅의 서사로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마무리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그리고 다시 속죄하는 회개하는 모습으로 마무리합니다. 그게 진짜 다윗이에요. 그게 진짜 다윗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게 된 이유입니다. 그런 다윗의 삶이 밧세바와의 사건으로 꺾어져요. 여러분, 다윗의 이 삶은요, 밧세바의 사건 이전과 밧세바의 사건 이후로 나뉩니다. 밧세바의 사건 이전에 그런 하나님과의 다이내믹이 밧세바의 사건 이후로 없어요. 밧세바의 사건 이전에는 하나님하고 어떤 다이내믹이 있었냐면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응답하세요. 싸울까요? 싸워. 기다릴까요? 기다려. 다윗이 잡힐 것 같은 그런 위험함에 처했을 때 하나님 와서 구해주세요. 밧세바의 사건 이전에 하나님과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다이내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는 없어요. 그 후로 다윗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좀 달라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죄인의 모습이 됩니다. 오늘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제 사무엘이 끝나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이 자리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제가 거기 마지막에 드리는데 역대하 3장 1절에 보시면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얘기가 나와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라우나는 여부스 이름이에요. 오르난은 아라우나를 히브리식으로 발음한 게 오르난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의 본질이 어때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러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걸 잘하는 영웅이 되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의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고 그리고 속죄하고 회개하는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다윗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저희가 이제 사무엘을 마치면서 저희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굉장히 많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보게 됐었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러나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본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져야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본질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낮아져 있나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인가요? 저희들 인생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허락된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어떤 것들은 좋은 것들이고요. 어떤 것들은 힘든 것들이에요. 그렇죠? 어떤 것들은 즐거운 것들이고요. 어떤 것들은 고통스러운 것들입니다. 어떤 때는 저희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공을 거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최선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을 채우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믿음을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